이 기독론에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독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상승 기독론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을 해요. 이 상승 기독론은 성경적인 걸까요? 비성경적인 걸까요? 비성경적이죠. 네, 크게 말씀해 주시지. 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독론. 딱 냄새가 나잖아요. 아래는 뭐예요? 피조물. 피조물이 위로 신되기. 이게 상승 기독론이에요. 하강 기독론은 신이 인간이 되어 구원하시는 것. 그죠? 하강이라니까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승 기독론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18세기 이후로 형성된 현대 신학은 상승 기독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에게서 시작해서 그의 삶에 대한 판단을 거쳐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학이에요. 자, 요 문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 예수에게서 시작해요. 그러니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그런데 그 삶에 대한 판단을 거칩니다. 도덕적으로 괜찮은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사고를 했는지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판단이 아주 높이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 이게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되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사람이 이 신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니까 그 밑에 아들들, 그 형제들, 뭔가 표현은 다르지만 다 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라고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 표현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단어는 똑같이 써요.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문 열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 여기 부활 인정하네? 아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부활 얘기하는데 그게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라당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슐라이에르 마허의 신학을 따라서 이제 여러 주장들을 하게 돼요. 그에게 예수에게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는데 그 순환 받은 것을 가치로 평가를 해보니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자 이렇게 되는 거. 네. 자, 이게 알버트 리첼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얘기를 합니다. 또 리첼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선지할 수 없고, 선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으로서 선지할 수 없고 만물이 지향하는 목표로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이 지향하는 목표,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이 지향하는 목표이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의 완전한 도덕성으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으로 여길 뿐이다. 이것도 리첼이 얘기를 해요. 또 브룬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예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셨을 뿐이다. 참 교묘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 슐라이에르 마허가 뭐라고 했어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다 말만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성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쓰지만 그놈입니다 다. 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한 발만 탁 넘어가는 순간 그냥 이단 신학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없는 출생은 인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요. 아버지가 없는 출생은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교리는 허구,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해요. 성육신 부정하면 십자가 부정이죠. 십자가 부정하면 부활 당연히 부정이죠. 네. 그래서 싹 다 부정. 그럼 뭐만 남냐?
인간이 깨달아서 신이 된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관념만 남는 거예요. 영지주의랑 잘 통하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선제, 동정녀 탄생, 대속 죽음, 육체의 부활은 다 신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예수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존재일 뿐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요. 교회 신앙이 그를 부활했다고 선포했으나 부활 선포만이 역사적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교회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신앙 대상자를 보면서 부활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믿는다. 그 선포만이 그 실제고 부활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냥 부활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단적 신학이 굉장히 주장이 많지만 다 그놈이 그놈이라서 여러분들 더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이단들도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대신학이잖아요. 현대신학은 18세기. 그 슐라이르마르가 1700년 중반쯤에 태어나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니까 18세기가 현대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신학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사실 초대교회 때 이단들, 고대 초기 기독교 그때부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 신학이 연결돼서 온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누구냐? 에비온파라고 있어요. 에비온파는 예수는 한낱 사람일 뿐이다. 슐라이르마어랑 똑같은 표현하죠. 다만 세례받아 특별한 권능을 행하였고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그러니 원래는 그냥 인간인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신통한 권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 입양. 자, 그리고 아리우스파라고 있습니다. 아리우스파. 예수는 선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창조되었을 뿐이다. 이게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교리랑 비슷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조금 밑에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 피조된 피조물이다. 그런데 우리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리우스파에서 나온 거죠. 예수는 아버지와 동일 실체로서 제2위격이신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리우스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실체가 아니라 유사 실체다. 동일한 게 아니라 유사하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못하다 이거예요. 이런 아리우스파는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고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리우스파는 오랫동안 교회를 지배했고 모든 현대 신학은 이 신학을 받아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독론은 모두 이단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이단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